우리 시간 말씀,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 있으시지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지난주에는 19절부터 31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21절, 22절, 2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아직까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이었잖아요. 이제 신약의 시작은 누구나 말하듯이 성령 강림주일부터입니다. 오순절 강림부터 신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신약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율법을 지키시는 장면 아시죠?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오라, 그 안에 있는 세겔로 우리가 율법에 정한 세금을 내라, 또 3대 절기를 지키시고, 이런저런 보시면 예수님도 구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두 증인,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계셨던 분임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신약 구약 빡빡 나눌 때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 성경은 이제 복음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성경의 본문의 역사적인 사명을 보면 신약은 오히려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강하게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올 때마다 그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어라, 너희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는 대신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려고 하면 너희가 죄가 없는 자들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이따 오시자마자 19절, 21절, 26절 이 짧은 이 한 달락에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강,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고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라는 걸 통해서 너희는 죄인일지라도 죽지 않을 거야. 나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구약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너무나도 황당하게,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살아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 평강을 주신 주님이 21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와 대사가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 구약 모세부터 예수님이 말라기 때까지, 여러분 모세부터 말라기 때까지는 몇 년이냐면 1000년입니다. 1000년. 출애굽한 시대가 1446년쯤 된다고 합니다. 이 1446년쯤 되는 출애굽부터 말라기가 성경에서 끝나는 게 BC 한 430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6년부터 430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줬냐면 율법, 모세를 주셨고 선지자를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 것,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나도 너희를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이 변화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선포는커녕 이스라엘 자체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라기서에 제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예배하러 오지 마라 이러면서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는 세례요한까지 400년 이상 어둠의 침묵의 시간이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희 신학생들은 암흑의 시대 하면 바로 이 신구약 시대, 신구약 중간사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요 한 장이 400년 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보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할 바가 없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뭔가 사명을 맡기려 했는데 못 맡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한 게 뭐냐 이러면 다양한 게 있어요. 병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많이 얘기하시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예수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어,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수님은 신이시요, 예수님은 구주요 이러면서 대변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그 병자들이 와서 나를 고쳐준 병자가 여기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팔아먹고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실패한 예수 이런 표현도 써요. 해방신학자들 이런 쪽에서.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냐? 누구한테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한테나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셨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중에 주일날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이
키워낸 12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아, 목사님만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는요. No, 아닙니다. 예수님 가신 다음에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좋았지만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셔서 그 흩어진 곳에 아무도 제자들 가보지 못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로마에 보니까 누가 세운지도 모르는 교회가 있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럼 한번 가봐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예수 믿느냐? 이렇게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쓴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교리서 중에 교리서요, 중심의 중심이요 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로마 가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못 가봤어요. 근데 로마에 교회가 있으니 그 교인들이 잘 살고 있나? 아,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불안하네? 그래서 쓴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읽고 그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쓴 것이 로마서예요. 즉 여러분들도 로마서 같은 거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로마서로 여러분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여러분 1000년 동안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뭐 했겠네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까요? 그들보다 더 대단할까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왕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열왕기 시대의 사람처럼 주님께 저주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뭐가 필요했느냐? 새로운 창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 빚은 그 사람에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네페시. 여러분, 이 단어는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어 네페시가 생기라는 단어인데 신약으로 오면 그것이 성령이 됩니다. 즉 흑인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그 흑인 사람이 생명, living creature,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진짜 생명이 뭐냐?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21절 보십시오. 23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 왜 그냥 성령을 받아라 크게 말씀하시되, 선포하시되, 조용히 말씀하시되, 누구에게나 잔잔하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숨을 내쉬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코에 생기를 넣는 그 네페시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생기를, 똑같은 성령을 받아야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제자,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한 명령이 뭘까요? 성령을 받아라. 너무나 많은
현대에서 이 성령을 인격으로 보시지 않고 은사의 어떠한 나에게 파워, 두나미스,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는 자동 판매기와 같은 나를 따다다다 하는 방언을 하게 하거나 나의 손에서 은사가 나가거나 영을 분별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것을 주는 어떤 내 뒤에 있는 성령, 요 정도로만 생각하니 성령 받으라는 표현을 하기가 힘들고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금은보화 막 얘기하면 천국에 금은보화 가지 말고 여기 종로상가 금은방에 가라고 한 거와 똑같이요. 목사님 기도해 내 병이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도. 예, 좋은 의사 소개시켜주니 빨리 병원 가야죠. 여러분 목사들 이 미국 전역에 있는 목사들이 여러분 기도해서 몇 명이나 고쳤을까요? 그런 고친 거 있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온 천지 사방에 전부 다 난리가 나갖고 어느 교회 목사 기도만 하면 낫더라. 전 사람이 다 몰려들지 않겠어요? 병원 가면 그 병원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을요 그렇게 수준 낮은 분으로 보지 마세요. 병들어서 여러분 병든 것도 감사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해서 낫지 못하면 그게 원망하거나 저주받은 겁니다. 병들어서 죽으면 그 영혼은 저주받은 겁니다. 병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낫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까? 어디 한 분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엉뚱한 복음으로 그냥 교회가 흔들림을 당하니까 이단보다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어떠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더 죽어도 되잖아요. 병들었든 그냥 죽든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게 so what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병을 걸렸어. 근데 기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서 장로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의 기도,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 나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는요, 성도의 변화와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직 우리가 제대로 전도 안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왔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왔는데 그 나사로 안 죽었을까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 관짝에 들려서 실려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금 해서 소녀가 살아났잖아요. 그 세 명 성경에 기사도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뭐 됐다 뭔가 됐다 그들이 영원히 살았다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런 거를 부활이라고 해요. 죽었다 살아난 거 저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15분 동안 숨 안 쉬고요. 저희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안 했습니다. 간호원도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분 돌아가셨는 줄 알고 15분 동안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컬럭컬럭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김광규
지금 장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찬양 아시죠? 우리는 그 가사를 딱 바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광규가 살아났다네. 그럼 온 교인이 일어나서 춤추고 난리야. 죽었다 살아난 광규 뭐라고. 그 사건으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믿었어요. 됐지? 그게 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됐지이십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교회가 부흥이 돼요? 병자가 암이 고쳐졌다고 교회가 난리가 나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왔다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나 예수 다시는 안 믿겠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안 만나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주변에. 미국에 와서만 해도 제가 5명 이상한테 목사님 나는 예수 믿어요. 나한테 교회 가라는 말 안 해도 돼요. 왜?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런데요 갈 교회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녀보신지 아세요? 가보고 나서 교인들 보고 깜짝 놀라서 나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목사님 나한테는 교회 나오라고 안 하셔도 돼요. 나 예수 믿어요. 여자든 남자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제가 미국에서만 5명 이상 만나봤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거대한 그릇 그따위 얘기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어떤 기사와 이적이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꼴랑 해봐야 나이 30살인데 지금 조성환 집사님 30대죠. 조성환 집사님보다 어린 사람이 나나 우리 장로님 앞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했다고 목사들이 강단에서 예수님도 욕했으니 나도 욕할게 이러면서 욕하는 목사들, 권사들 기도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와, 나는요 겁나요. 왜요? 어떻게 지가 예수야? 예수도 아니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본은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교사나 모범적인 선교사의 뭐 어떤 목사의 뭐 어떤 집사의 삶의 어떤 이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이 다르고 시대가 2000년 전 지금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3절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뒤에 23절에 주일날은 제가 이 말씀을 안 했습니다. 금요일날 말씀 전하려고. 여러분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까지는 좀 단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23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첫 번째 자리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뜬금없이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야.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아니, 내가 죄를 사하는 판사도 아닌데, 법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닐 텐데,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 능력은 누구만 갖고 계신 거예요?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게 가능한. 여러분, 지금 내가 로마교를 제가 계속 천주교를 안 하고 로마교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한 일주일 동안요, 명동성당에 보면 전국에 있는 신부들 중에서 파송된 사람이 한 20-30명 와가지고 명동성당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명동성당 가면요, 명동에 날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날리고 지는데 그 명동성당에 100명, 200명 줄 서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고해성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면 되는데, 걔네들은 뭐예요? 신부가 용서해줘야 돼요. 재밌지요? 그래서 제가 로마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로마교 사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예요. 네 죄는 그대면 그대로 주리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뜻대로 살려면 이제는 성령님의 충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순절파도 아닌 고신의 보수파지만 성령을 강조할 겁니다. 왜? 성령 없이는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성령님 없이는 이제 아무리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고 말씀에 똑똑한 목사요, 교사요, 교수요, 뭐 난리 구슬치더라도 성령 받지 못했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요. You are nothing.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는 너의 삶의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마지막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엠베서더 누구예요? 미국의 한국 대사는 한국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관은 미국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볼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여러분, 이게 뭡니까?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가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성경책엔 있습니까? 거기에 뭐 관주해서 밑에 뭐 읽어보라는 거, 뭐 별표나 숫자 표시 이런 거 있습니까? 장로님 있으십니까? 다 있으십니까? 제 성경에는 3번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 해서 밑에 보면 헬라어로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리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어 주기도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인데 영어 성경은 뭐예요?
영어 성경은 뭐예요?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forgiven our debtor.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그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죄라는 표현은 없어요. 히브리어에도 헬라어에도 라틴어에도 영어에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그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조금 빚진 게 있는데 용서해 주자 이 뜻이에요. 즉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용서받아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삶에서 조금 손해보는 사람, 하나 더 양보하는 사람, 한 번 더 고개 숙이는 사람, 한 번 더 뒤로 물러가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교회 보세요. 이런 모습이 없으니 싸우게 되고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결국 상처받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해서 감화 감동해서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간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본인이 구원을 받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구원을 받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그런 일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곳곳에서 선포할 겁니다. 말씀 가운데 얼마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